우리 지난 두 주간은 학습적 의미에서 제자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리고 지난주와 이번 주는 관계적 의미에서 제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제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확립된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형제와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 공동체 속에서 제자라고 하는 아이덴티티가 정립되어진다를 나눴고요.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회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제자됨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주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질문 한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임재의식,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선제의식, 코람데오라고 하죠. 이런 선제의식을 우리들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제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나는 공동체 안에서 누구인가를 질문하여 제자라고 하는 것은 지체의식을 통해 확립되어진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셋째, 나는 세상에 대해서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질문할 때 우리는 이것을 선교의식 혹은 청지기의식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그리고 제자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아이덴티티가 정립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잘 지내고 있다, 우리끼리 잘 지내고 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자는 내가 세상에 대한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제자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 준비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랬어요. 나와 있게 하고, 그리고 또한 나와 함께 있게 하고,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 그리고 함께 있는 공동체적 관계, 그것을 다 보여주신 이후에 세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보내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기 위함이라고 했던 거죠.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유는 좁게 말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거나 세상에 보냄받거나.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거나 보내심을 받았거나 이 두 가지를 다 하기 위해 제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지 못한 제자라면, 세상이 인정하고 세상이 동의하는 제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절반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당신도 그의 제자이냐? 내가 봤다. 너는 그의 제자임이 틀림없다. 세상이 그들을 부를 때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건 우리끼리 부른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부른 이야기가 제자였다, 이 말인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제자라는 말은 우리가 종교적인 범주와 우리 서클 안에서 쓰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서클 밖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부르는 호칭이라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이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러나 오늘날 이 제자라는 용어는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용어가 되어버렸습니다. 코스를 마친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받은 사람은 많은데 세상에서 제자로 불리우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 오늘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교회 안에서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세상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에서만 잘하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 제자의 정체성을 인정받고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제자의 모습과 세상 속에서의 제자라고 하는 모습이 다를 때 우리는 그것을 위선이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는 제자라고 불리움을 받는데 밖에선 제자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우리는 잘못된 믿음의 길, 제자됨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훈련하고 준비하신 예수님도 같은 맥락에서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서 이것만 자꾸 보는데, 그리고 제자를 삼아 기독교인 늘리라는 말처럼만 받아들이는데, 그 모든 것을 하는 궁극적 목적이 무엇입니까? 가르침의 목적,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배우게 하라, 가르쳐서 좋은 걸 배우게 하라, 가르쳐서 좋은 걸 믿게 하라가 아니라 가르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키게 하라는 것은요, 그 교훈과 가르침을 집에 성경책 모셔놓듯이 잘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르침을 박물관에 잘 모셔놓듯이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실행하고 이행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perform 돼야 되고, 그리고 observe 되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르침은 우리가 왜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가르치라고 하셨습니까? 제자가 된다는 건 지키며 살게 하는 것, 실행하며 이행시키게 하는 것이 제자로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르침은요,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제자를 삼는 가르침이 세상 속에 제자로 인정되게 하기 위해서이듯 제자 공동체를 이루는 목적도 세상에서 칭송받고 존경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을 보실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우리끼리 공동체 잘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좋은 공동체를 이룬 결과는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두 가지의 찬양이 나와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은 당신의 백성들을 칭송하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나, 찬미하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칭송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공동체가 실패했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 찬미는 율법적으로, 형식적으로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정성은 있든 없든, 그러나 그것이 없다면 세상이 우리를 칭송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제자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두 가지 찬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온 세상이 우리를 칭송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여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찬미하고 있는데, 우리는 매주 찬미하고 있는데 구원받는 자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부터 칭송받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겠죠.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전도와 선교의 전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칭송받을 만한 제자의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의 연약한 백성들의 결핍과 필요에 반응하며 삶을 나누는 나눔의 기적, 이것이 우리의 진정성 있는 삶이 전도와 선교의 방법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너희의 빛이 세상과 사람에게 비치게 하라. 그리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제자됨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끼리 제자가 아니라 우리가 제자됨을 세상이 알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알게 됩니까? 명함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우리의 제자됨을 알게 하려면, 제자를 삼으려고 하는 우리의 제자됨을 알려고 한다면 가장 확실한 전도와 선교의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도 전략과 선교 전략과 방법론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만이 아니라 칭송받을 만한 삶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기에 세상이 우리가 제자인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것입니다. 제자는 우리끼리 주는 임명장이 아니라 제자는 세상이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제자 훈련 받지만 교회에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제자임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전사가 되기 위해 훈련소에 갔습니다. 훈련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있으면 특전사입니까? 특전사임을 누가 압니까? 필드에 나가야 알겠죠. 그런데 맨날 훈련소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특전사 하고 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들만의 리그죠. 그러나 한 사람이라도 현장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압니다. 특전사답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훈련소에서 우리는 제자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 나의 제자됨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난 3주간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담스러운 질문이죠. 우리 모두가 붙들어야 할 올해의 고민입니다. 제자입니까? 이 제자입니까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공부 많이 했습니까? 도 되겠지만 스승이신 예수님이 제자로 인정하십니까?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며 쟤는 내 제자야, 내 제자. 그렇게 주님이 제자라고 나를 여기실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는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제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걸까요? 제자가 있습니까? 내가 양육한 사람이 나를 선생으로 여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제자로부터 인정받으셨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 공동체를 이루셨습니까? 하는 것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공동체가 당신을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의 제자로 인정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것은 바로 그겁니다. 당신이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권사입니까? 집사입니까? 교회 몇 년 차입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제자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올해 네 가지 이 부담스러운 질문을 우리가 마음에 안고 저 교회 다니는데요 라는 말이 아니라 저 기독교 믿는데요 하는 말이 아니라 올 한 해는 제자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예수님이 인정한, 그리고 내 피양육자가 인정한, 그리고 공동체가 그렇게 여겨주고 세상이 그렇게 받아들여주고 있는 제자인지를 올 한 해 부담을 가슴에 안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요, 성도의 구별된 삶은 내가 구별된 신학과 구별된 교리를 알고 있다는 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소위 좀 개혁주의 이런 거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자꾸 실수하는 게 뭐냐면 개혁주의 교회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강조하니 인본주의적인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것은 율법주의다라고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강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 그분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아주 이것은 인본주의적인 율법주의다, 도덕주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극단입니다. 종교개혁의 아버지라 할 만한 칼빈은 차라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삶의 신학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딱 두 가지로 압축하라 그러면 신학의 순결과 생활의 순결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신학자들은 항상 두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순결한 신학을 갖고 그리고 생활의 순결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는 오로지 신학적인 순결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같이 골수고신 출신들 맨날 외우는 SFC나 이런 데서 했던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하고, 신학의 순결이죠. 그리고 개혁주의 신앙과 전통을 확립한다. 계속 신학적인 순결이 첫 번째. 그리고 둘째,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개혁신앙의 지난 몇백 년을 이어온 가장 중요한 원리는, 우리는 구별된 신학과 우리는 생활의 순결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이 개혁신앙의 가장 두 가지 원리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바른 생활 원리를 실천하기 위해서 바른 신학 원리를 세우자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학을 위한 신학, 교리를 위한 교리, 이것이 아니라 삶의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결한 신학을 정립하자는 운동이었던 것인 거죠. 그러므로 구별된 삶에 대한 강조는 인본주의적인 윤리주의, 그런 율법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참된 개혁신앙의 본질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음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복음을 사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이젠 좀 다르게 구별된 삶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부담 갖지 마십시오. 이 말이 완벽한 제자의 길을 살아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완벽하게 살겠습니까? 제가 저를 아는데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다 우리 알잖아요, 서로 보면. 그죠? 서로 부부지간에 계시면 얼굴 한번 쳐다보시면 에이구 주여 한숨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다만 그 이야기인 거죠. 못나게 태어나도 못나게 살지는 말자. 잘나지 못해도 그렇다고 너무 잘난 척 하려고 하지도 말자. 치열하게 살더라도 모질고 독하게는 살지 말자. 머리에 새가 똥을 싸고 지나가도 새가 내 머리에 둥지 틀게는 하지 말자. 그냥 중요한 건 딴 거 아닙니다. 제자록답게 산다는 건 완벽하게 살아가라가 아니라 그냥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그리고 미안해할 줄 알고, 사과할 줄 알고, 그리고 정말 어려운 거지만 부끄러워할 줄 알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부끄러워할 줄 알고, 미안해할 줄 알고, 그리고 실수를 인정할 줄 알고,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의 삶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제 후배에게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선배, 형에게 있어서 신학함은 어떤 지적 혹은 영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동력화되었나요? 뭔 소리인지 제가 질문도 이해를 못했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 그랬냐? 형에게 있어서 신학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적인 영적인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자기를 이렇게 모빌라이제이션 시키고 모티베이션 시키고 있느냐고. 아주 그런 애들은 질문부터도 어려워요. 그죠?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던졌어요. 제가 늘 가지고 있었던 제 생각을 있는 그대로 편하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글쎄, 어떤 지적인, 어떤 영적인 도전이 있어서 신학을 한다기보다 신학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간증과 내 상처를 씨름하며 학문화하는 것이 신학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너무 지적이고 너무 영적이다기보다는 그냥 솔직해지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내가 어떤 좋은 체험 때문에, 내가 어떤 나쁜 경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 때문에 나는 무언가를 싫어하고 무언가를 더 옳다고 여기고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마음에 대해서 진실한 것이 오히려 어쩌면 더 온전한 신학함의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그냥 나 자신의 앞에서 진정성 있는 태도를 찾아가는 것,
그게 나는 신학함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신학을 제대로 열심히 하면 성자가 되기보다 사람다워지는 게 아닐까 싶다. 신대원에서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굉장히 멋진 거죠, 그죠? 여러분 좀 반응이 좀 이렇게 해주셔야 위로가 되는데 뭔 소리야? 표정으로 보시면 곤란하죠. 제 후배랑 그 이야기를 제가 나누면서 그냥 더 진정성을 찾아가는 것. 안 그러면 우리는 성자가 된 신학자가 되고 싶겠지. 그러나 그냥 사람다워지는 거 아닐까 싶다. 옳다라고 말하지만 좋다 말하고 싶은 거고, 틀렸다 하고 싶지만 싫다 하고 싶었던 것 아닐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진실해주고 싶다. 저는 아는데도 굉장히 멋진 대답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폴 리터가 벌써 했던 말인 걸 알고 제가 그냥 에이 하고 그냥 헤아려 새 것이 있겠나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제자로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삽시다. 남들보다 더 탁월한 도덕적인 수준을 창출해냅시다가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실수, 이게 말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지만 내 안에 있는 질투심, 혐오, 분노, 미움, 섭섭함, 그냥 내 안에 있는 그것과의 싸움이었음을 편하게 말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자로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은요, 딴 거 아닙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신의 감정과 내 경험에 대해서 들킴을 통해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들킴을 잃어버리면요, 들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그 성장과 성숙은요 위선이 됩니다. 들키지 않은 성장과 성숙은요, 들킴이 없는 성장과 성숙은요, 그건 차라리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냥 들킴을 통해 우리는 아는 거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우쭐거림, 내가 저것들보다는 그래도 잘하는데 하는 그 인정받고 싶은 욕망,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혐오, 그리고 미움, 그리고 뭔가 부려보고 싶은 그 욕심,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 섭섭했던 마음, 서러웠던 마음, 불안한 마음, 두려웠던 마음, 그냥 내 안에 있었던 콤플렉스, 트라우마,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서 나를 고집스럽게 만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들키는 겁니다. 그게 성장과 성숙이에요. 들킴이 없는 성장과 성숙은요, 차라리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들키는 과정을 통해 그것이 참된 내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봅니다. 저 혼자만의 이름이지만 들킴의 신학이다. 신학교를 다니면서 맨날 그랬습니다. 계시의 하나님 앞에 계시 신학을 배워야 한다. 저는 그거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계시 역사를 연구하는 일이 저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계시의 신학을 하면서 필연적으로 느낀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들킴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신학은 필연적으로 들킴의 신학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 들키는 과정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쓴뿌리와 내 안에 시커멓게 숨어 있었던 질투심, 내 안에 시커멓게 숨어 있었던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것들이 나를 거룩한 일을 하게 만들기도 했다라는 그 부끄러움을 들키는 것이, 그것이 제자의 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훌륭한 구별된 제자의 길을 갑시다는 멋진 발광체가 되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시의 빛을 잘 비추는 반사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좋은 반사체가 되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빛을 항상 향하고 쳐다봐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잘 반사하려면 깨끗하게 닦아두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빛을 발하려고 애쓰지 말고 잘 빛을 반사하기 위해 그분을 바라보고, 그리고 내 거울을 열심히 닦아놓는 회개의 자리에 서 있다면, 감사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제자로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 나를 성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다라고 여겨지는 자리로 세울 때 사람들은 좋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여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고 첫 달이 지나갑니다. 혼자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3월부터는 이제 다시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1월의 마지막 날 주일을 보내며 2월 한 달은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 한 달 동안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자의 길을 위한 결단. 이젠 너 교회 가니? 하는 말도 아니라, 교회 다니니?도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시 우리가 배움의 제자의 길, 가르침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제자의 길을 시작하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제자로서 더욱 준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괜찮으시다면 결단하고 2월부터 새벽에 시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3월부터 모든 것들을 해나가겠지만 목장 식구들, 같은 소그룹 식구들, 예전에 잘 안 보이던 친구들 전화도 돌려주십시오. 꼭 전화해가지고 또 그러지 마세요. 2년 동안 전화도 한 번 안 하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연락도 한번 못했던 것 같다, 이제 우리 한번 얼굴 볼 준비하자.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제자의 여정을 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부탁 말고, 장로님들이 자꾸 부탁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해라! 이렇게 좀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대 목사의 콤플렉스를 10몇 년 동안 너무 끌고 온 것 같습니다. 하십시오. 이제 하루에 전화 3통씩 좀 돌리십시오. 주변 식구들에게, 믿음의 백성들에게 전화하십시오. 그리고 미안하다, 잘 지냈니? 기도할 제목은 없고 없는 사이 어려운 일은 없었니? 그래도 보자, 만나자. 조심은 하고 밥 먹지 말고 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같이 예배하자, 기도하자, 얼굴이라도 보자, 손이라도 잡자, 목소리라도 듣자. 그러면서 함께 보이지 않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 준비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3월 다시 함께 모일 때 우리가 기도로, 마음으로 준비해서 제자의 길, 새해에 시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 질문 가슴속에 새기십시다. 제자인가? 예수님이 제자로 여겨주실 제자인가? 피양육자가 선생으로 여겨줄 제자가 있는 삶인가?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제자로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세상이 나를 제자라고 여기고 있는가? 이 질문 가슴에 안고 다시 팬데믹 시대가 엔데믹으로 넘어가는 그 날들을 바라보며 출애굽, 그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